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제7강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 여러분 몸 자체가 뭐예요? 포도원이고 포도원. 여러분 몸 자체가 포도원이고 이것이 밀 재배 농원이 되는 거예요. 밀 재배를 하는 농원, 포도원, 포도를 재배하는 포도원이요, 밀 재배하는 농원입니다. 여러분 몸 자체가.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의 그 수확한 포도가 있을 것이고 수확한 밀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발효를 시켜서 해야지 그 빵도 만들고 포도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빵과 포도주를 만드는 그 누룩이라고 하는 거, 효모라고 하는 것은 이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효모와 누룩이 없이 이거는 발효를 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여기 왜 이게 포도 농사 개념이 이제 나오냐,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포도 농사가 이제는 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여기 포도원 비유가 왜 나오냐.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고 농부들에게 새로 줬단 말이에요. 그건 뭐야? 여러분의 몸이 지금 제가 포도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농부란 말이에요. 그렇죠. 농부야. 농부여서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됐어요. 열매를 그러니까 이게 포도를 이제 수확을 하는 거죠. 또는 여기는 뭐예요? 꼭 포도원뿐만 아니라 밀을 재배하는 그 들판,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장원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죠. 포도원과 밀재배 농원 이것을 줬다라고 이렇게 소작을 준 거나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줬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이렇게 그 몸 안에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 하는 건데 포도들이 다 익어가지고 여러분 몸 안에 밀도 다 익어가지고 이제 수확을 할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농부들이 지금 뭐해? 하나님이 종들을 보냈는데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죽여가지고 어떻게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잖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 아들이네.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는 거를, 그러니까 원래 성령이 있고 보혜사 성령이 뭐예요? 성령은 종이잖아요. 종. 하나님의 종. 성령을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한 거죠. 보혜사 성령은 뭐라는?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 아들이지. 이렇게 표현한 거죠. 성령도 보냈는데 거부했고, 보혜사 성령도 보냈는데 거부를 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존재가 들어와서 효모와 누룩의 작용을 가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거부를 한다, 이게. 이 소작을 가지고 여기서 생산된 그 소출에다가, 뭐예요? 작용을 가해서 효모 누룩의 작용을 가해가지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거부를 한다고 하는 거죠. 거부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체가 몸이 포도원이고 밀재배 농원인데, 보혜사 성령까지 거부한다. 성령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도 거부한다. 인류가 이렇게 됐네, 이래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내용이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보혜사 성령도 거부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너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런 얘기를 이런 말을 너희들이 들어보질 못했냐? 이치가 이해가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들어와야지 이 사람들의 안에서 이긴 자가 그리스도가 형성이 돼서 나와서 바로 이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머릿돌 하는 건 머리에 있는 돌이잖아요. 이게 머리에 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릿돌이잖아요. 이게 머리에 있는 돌. 그래서 머릿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돌이 머릿돌이야. 머릿돌. 그렇죠. 머릿돌. 근데 왜 모퉁이라고 하냐면은 모퉁이는 뭐예요? 이렇게 사각형이면 갈라진 데가
여기 이게 꺾이는 데가 모퉁이잖아요. 그럼 여기 모퉁이는 뭐래? 삼각형의 모퉁이란 말이야. 삼각형의 모퉁이. 지금 여기 삼각형 있지? 삼각형 산이 하나 와 있잖아. 산이. 그래서 여기 산이 하나가 이렇게 산에 그러니까 모퉁이가 몇 군데 있어요? 모퉁이가 세 군데가 있단 말이야. 여기 모퉁이, 여기 모퉁이, 여기 모퉁이인데, 그런데 이 모퉁이와 이 모퉁이, 양쪽에 모퉁이 말고, 이 모퉁이, 머리 위에 있는, 머리에 돌. 그러니까 이 머리에 돌. 자, 이게, 사람은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적이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그래서 하늘은 동그랗고, 원이고, 구, 이렇게 보고, 땅은 네모라타, 사각형 또는 육면체, 이렇게 표현하고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삼각형으로 표현을 피라미드처럼, 네. 팔면체 또는 사면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면체, 팔면체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게 삼각형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서 있으면 어떻게 돼? 양팔하고 머리하고 삼각형이잖아요. 사실은 어때? 마른 목골로 돼 있잖아요. 서 있으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쪽도 삼각형, 위쪽도 삼각형이 사람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삼각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 이게 삼각형이죠. 삼각형이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삼각형이 이 모퉁인데 어때? 이쪽 모퉁이도 있고, 오른손에 이쪽 왼손 모퉁이가 있고, 오른손 모퉁이가 있고, 머리에 모퉁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퉁이 꺾어진. 근데 머리에 있는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 중에 머리에 있는 모퉁이의 돌이 된다. 요 위에 돌이 생긴다. 그러니까 요게 바로 요 산이 바로 사실 모퉁이 돌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피라미드 여기 갈라진 게 있잖아요. 딱 잘라진 게. 근데 요게 된다고 하는 거죠. 모퉁이의 머릿돌. 이렇게, 이런 개념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쪽도 아니고 이쪽인데, 자, 그래서 머리에 있는 모퉁이에 있는 돌이 이렇게 올라서게 되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모퉁이 돌을 시온에다가 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퉁이의 돌이 시온에 둔다고 하는 것은 시온산에다가 둔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 산이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이 산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온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온산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온산이 여러분 머리에 생기는 거죠. 머리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말에 산을 뭐라 그래요? 매라 그러잖아요. 메르, 머리. 이게 같은 얘기예요. 메르, 머리. 산이라는 표현 자체가 머리, 매, 이렇게 보는. 그래서 메르카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르카바라고 하는 거가 자체 신의 전차라고 하는 것은 사실 머리에 있는 머리 쪽에 있는 카바가 그러니까 카바가 뭐냐면 혼백이 여러분의 혼백이 이 백이라고 하는 것이 돌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혼백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올라왔을 때 그것이 메르카바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 자체, 이 전차가 이렇게 여러분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때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메르를 향해서 가는 카바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메르카바는. 메르가 뭐예요? 메르가 바로 이게 산이라는 뜻이고 이게 머리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산 이름이 시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온산 꼭대기에 올라간다. 그래서 이 돌이 그 돌이라 얘기지. 그러니까 이 산에서 그 내려온 돌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디에 돼 있어? 다니엘서에 그렇게 돼 있지. 다니엘서에.
자, 베드로전서 2장에 시온에 둔다고 하는 건 시온산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이 산이 바로 시온산이라는 것이고, 바로 요 산이 여기서 내려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돌이 어디 있다고 하는 거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이 사실은 어디서 작용을 하고 있다? 보혜사 성령이 사실 여기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쫙 그 빛을 내뿜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할 때 어때요? 우리가 원천의 그 빛을 받아들이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이 보혜사 성령의 빛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빛을 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쫙 빛을 발하고 있어서 여기 한마디 시온산 꼭대기에 머리 꼭대기에 여러분의 그 보혜사 성령이 작용을 가하면서 여러분의 몸 안으로 계속 성령을 작용을 가하면서 여러분의 이긴 자 그리스도를 여기서부터 이제 생성을 하면서 이렇게 쭉 끌어올리는 거죠. 끌어올리는 것이 뭐야? 변화시키면서 끌어올리는 이것이 바로 휴거 들어올리는 과정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진흙, 금은 동쇠 진흙에서 다시 역으로 올라가는 바로 진흙, 쇠, 동, 은, 금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이제 흰돌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원래 보혜사 성령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용 가는구나. 여기서 계속 작용가해서 휴거 들어올리는구나.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 이제 여러분도 뭐예요? 여러분도 현자의 돌이 되고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여러분이 흰돌이 된다. 그래,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된다. 그렇게 될 때 이것을 이제 연금술적으로 이해를 해보자라고는 금은동쇠 진흙으로 표현했으니까, 그러니까 진흙 안에 쇠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몸은 어떤, 여러분의 몸의 상태는 쇠를 가진 진흙의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인류의 상태는 쇠를 포함한 진흙의 질로 몸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서 쇠라고 하는 것이 이 포도, 수확된 포도들이에요. 밀을 쇠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쇠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쇠진흙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진흙 안에 여러분 몸 안에 수확되어 있는 물질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포도알갱이 또는 밀을 쇠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발효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들어와서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거부를 한다 그런 얘기죠. 지금 이게 건축자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이 건축자들이 해야 될 일은 자기 몸 안에 있는 진흙 안에 쇠들을 파가지고 그 쇠를 쇠를 갖다가 파가지고 그 쇠를 동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금으로 이렇게 황금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놈아들이 그걸 안 하고 이거를 지금 내쫓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다 깨부셔버리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돌 위에 깨어지는 자는 깨지고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는 건 뭐예요? 이 얘기가 그 앞에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하는 것은, 자, 이 현재의 돌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돌이 바로 검으로 나와서 파괴를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몸을 파괴를 한다고 하는 거죠. 소멸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다 부셔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래, 너희들이 나를 내쫓았다? 우리 이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거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 포도원과 밀 재배 농원을 다 차지하고 수확물을 다 차지하고 이걸 내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강제로 들어온다는 거죠. 강제로. 거부해도 거부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는. 그럼 어떻게 돼? 다 뺏기는 거죠, 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확돼서 변화시킬 때 이 사람 소유는 없는 거지, 이제는. 이 사람은 죽는 거야. 끝나는 거야, 완전히. 혼조차도 다 소멸돼 버려. 이해가 돼.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받아들여서 가는 사람들은 쇠에서 동으로, 동에서 은으로, 은에서 황금으로 변화해 다시 올라가면서 현재의 돌로 나오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부셔버린다. 그런 뜻이다거든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 잡으셨을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우리가 쇠에서 동에서 은에서 황금으로 올라가는 게 연금술 과정이기 때문에 연금술 과정 가지고 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자의 돌이 생성되는 과정을 우선 이해를 하는데, 현자의 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현자의 돌 이렇게 우리가 7단계로 돼 있어요. 이렇게. 자, 발렌틴 만달에서 연금술 변화가. 여기도 보면은 새가 있어. 자,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새로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1번에 쇠가 여러분 몸속에 쫙 들어오면은 검정새가 돼 있어요. 까마귀처럼 돼 있어요. 까마귀. 그러니까 이 상태는 어떤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몸에서 이렇게 맨 아래로 내려왔을 때가 이 까마귀가 된 상태죠. 그럼 여러분 몸에 해골을 붙잡고 해골 위에 올라타 있어요. 이 새가, 검정새가. 그러니까 블랙홀 쪽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첫 번째 차크라에 와 있을 때가 여러분의 이 해골이 뜻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은 죽어서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었을 때 뭐만 남아? 뼈만 남잖아요. 뼈 중에서 해골을 잡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사실 이게 역상으로 둘러져 있는데 그거가 설명 복잡하니까 그냥 골질이라고.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황골 탈퇴 과정이야. 황골 탈퇴. 이걸 표현해 주는 거죠. 골을 바꾼다는 거는 골. 우리가 황골 탈퇴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골을 어떻게 이 뼈를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이제 해골을 대표적으로 내세운 거잖아요. 이게 쇠야. 이 뼈를 녹이는 거잖아요. 녹여.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소성. 자, 여기 있죠. 요걸 보면은 첫 번째는 새가 이렇게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왔다. 들어온 게 지금 보혜사 성령이 들어온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소성. 소성이라는 건 뭐예요? 부드럽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소성. 자, 그러니까 우린 에베소 교회에서 소성, 그 다음에 두 번째 나가서 용해라는 건 뭐예요? 녹인다는 뜻. 녹여가지고 물처럼, 액체처럼 만든다는. 소성은 뭐예요? 부드럽게 되는, 딱딱한 아주 쇳덩어리를 어때요? 그 녹이려면 뭐 불로 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용해되고, 그 다음에 분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쇠와 진흙이 함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분리를 시킨 뒤에 그 다음에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질과 이 질, 여러분의,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합하는 거죠. 신랑과 신부가 합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합. 그래서 요게 제가 언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가슴 차크라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요게 결합된 결과로 요게 생성이 돼. 자, 결합. 그 다음에 뭐라냐면은 발효. 여기가 발효. 그 다음에 증류. 머리로 올라가는 게 증류. 그 다음에 응고. 여기 응고. 그러니까 이게 또 7개의 차크라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가 들어와서 녹여가지고 2마리 새가 돼서 여러분도 어때요? 새로 만드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이 새가 된 거야. 그러니까 4번째 차크라부터 여러분이 새가 되는 거죠. 그러면 2개의 새가 결합해. 그러면 요 새가 을을이잖아요. 을 2개가 결합하고 그 다음에 날아올라. 그러면은 어떻게 돼? 5번째 날아오르면은 여기 5번째 왕관이 되고, 그렇죠? 왕관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무에 2마리 새가 앉아있는 형상이 되는 거고, 여기서. 아니, 여기서 2마리 새가 여기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쪽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요렇게, 요 과정을 그냥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는 이게 유니콘입니다. 유니콘이 된 뒤에, 그 다음에 여기서 7번째는 뭐예요? 무덤을 열고 나오는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여기 형상 보이십니까? 무덤을 열고 나오는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 무덤을 열고 나오는 이게 어린아이,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긴 자 그리스도가 여기서 어린아이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 요게 바로 무덤 응고가 될 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라틴어로 지구 갑장 깊숙한 곳을 방문해서 물질들을 바르게 세팅함으로써 숨겨진 현자의 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자의 돌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돼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뭐가 있어요? 발효를 해야 돼. 발효. 그래. 그다음에 증류하고 이런 과정 자체에서 발효가 이런 작업들 소성, 용해, 분리, 결합, 발효, 증류, 응고를 할 때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돼? 일단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누룩과 효모 같은 게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작업이 쉽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소성, 용해, 분리, 결합, 발효, 증류, 응고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쇠에서 진흙에서 질이 어떻게 변하는가? 진흙의 질에서 쇠로, 쇠에서 동으로, 동에서 가슴부터 은이 된다고 그랬죠? 은이 되고 머리는 황금이 된다 그러죠. 황금.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볼 때 제가 은은 은액, 달의 용액, 황금 이거는 뭐야? 크리스탈 유리 광화액 제가 그랬죠. 이거 황금 메탈체, 동, 쇠. 그러니까 이게 변화되면서 올라왔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연금적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연금술이란 말이에요. 연금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의해왔던 내용들과 다 같은 내용들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요 하나의 실체를 만들어낼 때, 요것이 태어날 때, 요거는 바로 그 현재의 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황골탈태라고 하는 골질, 바로 금속질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가 있고, 그것이 환하는 거 아니에요. 쇠, 동, 은, 황금으로 이렇게 변해왔잖아요. 그 다음에 탈퇴한다는 건 뭐예요? 애가 태어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황골탈퇴 과정이다. 이 연금술 과정이다. 이렇게 되는다. 이런 거. 자,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흰돌을 준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현재의 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한 내용이 좀 시간상으로 좀 많이 좀 다 하질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정리를. 왜 그러냐면 이게 감췄던 만나는 뭐고, 왜 이게 흰돌과 연관이 되고, 또 이것이 왜 그 입에 그서 좌우로 날선검과 얘기가 되는 것이냐, 이걸 이제는 이런 부분까지 통괄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